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 하트 발사. 사랑합니다. 그건 아닌데. 그건 사랑합니다 아니거든. 하트 발사하고 얼굴 한번 봅시다. 서로. 아유 정말 잘생기고 멋있네요. 예쁘고 맞죠?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박수 치면서 우리 박수 치면 건강해 보이세요. 박수 박수 안 치는 사람.
지존하신 하나만 좀 복사 좀 부탁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면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은 슬프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웃었는데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저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정말 비참하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정말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러다 뭐 내가 정말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비참하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친구가 없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또한 친구 사귀면 돼요.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비밀을 얘기해서 들키지 않고 내 비밀을 나보다 더 아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생각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사용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윤경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지켜주시고 부족한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일들로 바쁘게 살았고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더 자라기 위해 애쓰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공부하는 것과 친구 관계와 성과 돈에 대한 기준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가치관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언약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해 감기와 독감, 폐렴으로 고생하는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온전히 낫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회로 내년에 중등부를 이끌어갈 학생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년 중등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력 있게 뽑게 하시고 임원이 된 친구들에게 중등부 친구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귀한 임원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오늘 72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7계명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한 생각 그리고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서 금하신 것 그것이 우리는 72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참 인격자로 모시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를 오늘 좀 먼저 하겠습니다. 뒤에 총회가 있어서 광고 특별한 거는 이제 없고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내년을 섬길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 것과 동시에 올 한 해 임원들의 어쨌든 뭐 남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또 많은 일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한 임원들 나중에 이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위 노회 성령보조가 있습니다. 경청노회 성령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할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성탄 발표에 지금 참가 인원을 모집했는데 혹시 내가 더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분 정도의 짧은 춤입니다. 춤과 이제 노래로 하는데 전도사님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건 없습니다. 제가 7년, 8년 전에 했으니 여러분들 못할 건 없습니다. 우리 영상 봤죠? 쉽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고 싶은 친구는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지켜졌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인데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구름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학기가 마무리돼가고 오늘로써 이제 12월에 접으러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중년 친구들은 학교에 적응이 다 끝났어요. 이제 약간 조금 중학생이 약간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처음 왔을 때는 초딩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중학생이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때요? 별 생각이 없죠? 네, 올라가 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이제 12월 또 요새 감기랑 또 폐렴이랑 여러 것들이 유행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2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바이블 본과가 마무리되는 때가 이제 이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바이블 본과가 3주 정도 남았을 겁니다. 3, 4주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는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실론부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이걸 나누면서 이제 최후의 마지막에 이제 오는 시점이 오늘부터 나누는 것이 뭐냐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고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면 종말이 뭔지 알죠?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맞아요. 끝입니다. 끝의 시점을 이제 말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조금 오늘은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있는 것이 종말론과 함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분명히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과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함께 죽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부활과 함께 그것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 하나는 맞습니다. 어떻게 제 원고를 보셨나요? 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나는 오늘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눈덩어리 태어나였었죠 여러분.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수명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이 다하는 순간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두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적잖아요. 몇 개월 태어났고 이런 것도 적는 것처럼 뭐 얼마나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혹은 뭐 세상에서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믿음의 전수를 받는 신앙의 전수를 받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 죽음에도 우리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죽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남겼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가?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뭐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덥나요 지금? 조금 덥죠? 좀 끄겠습니다. 혹시 더우면 뒤에도 조금 추우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을 피하려고 했던 옛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이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돈과 많은 권력을 들여서 굴로처를 찾아서 이제 하다가 결국 죽었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수히 많은 돈과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 사람의 운명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아봤자 16살의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를 수가 있는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의 죽음으로부터, 또한 멀리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의 어떤 죽음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이 북한, 거기서는 많은 기아와 가난과 그런 핍박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번에 양육반 들은 친구들,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했을까요? 모른다고 어떡하죠? 분명히 난 양육반 같이 했는데. 자,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첫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로 인해서, 영적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죄와 형벌로, 또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주인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값은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결국 우리가 완성된 그 구원의 날이 이르기 이전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영화로워져가는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동일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죽음이라고 하면 좀 차갑고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좀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닌 이상 죽음을 생각했을 때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어쨌든 좋은 감정이 들고 여러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상담받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건데 죽음에 대한 이미지는 이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또한 여러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에 비하면 3,000볼이죠. 3,000볼 되는 나이인데 이제 어리다고 하면 어릴 수 있는 나이. 근데 뜻하지 않게 여러 번의 그러한 죽음 앞에 선 순간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정말로 참된 소망이 하늘에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죽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처럼요,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고 두려운 형벌, 죄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자신이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특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전체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이거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 맞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심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들이 죽음에 관하여서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굉장한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무지했을 것입니다.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우리의 친지나 친구들을 보면서 지나친 슬픔을 가지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지나친 슬픔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지 말라. 참된 소망을 가져라 라고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통해서 이 죽은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여기 자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 지금 자는 자들 있죠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는 자들 이게 잘 자고 있네요. 자 여러분 자는 자들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고 뻗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는 자라고 할 때 영혼 수면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었을 때 영혼이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영혼까지는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잠재운 것이다. 그들의 육체를 이 땅에서 잠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불신자들처럼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그것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또한 참된 소망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이 죽음과 부활의 참된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이까지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었다 까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똑같은 죽음과 부활의 참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함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함께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그 재림 종말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한한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종말의 때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선악간에,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9장과 21장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과 영광과 무한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냥 오셔서 심심하셔서 오시는 게 아니죠.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먼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귀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선악간에 저지른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죽었던 자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하반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0년 전의 인물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아무리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은, 오래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똑같이 그 변화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죽은 자들이 육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람은 며칠만 지나도 육체가 썩어가죠. 부패해 가는데 그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믿는 자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 신자의 영혼이 낙원에서 이제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 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은 즉시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고통받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받을 때 그들의 육체가 심판받기 위해 부활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지옥에 던져져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태워지는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은 우리는 부활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우리가 함께 있을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자, 여러분, 신자에게는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무엇이냐면 영생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돌아갈 죄의 책임이나 형벌을 전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다시는 사망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그것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맛보며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죽음 뒤에 이 땅의 장막인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지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 친구들이 죽음을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슬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슬픔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연히 슬픔을 찾아오며 그러한 감정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눈물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퍼하는 자들을 보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죽음이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소망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라. 너희가 참된 소망을 전하며 너희가 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라는 것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세 가지로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불신자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 우리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경고하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를 이끌어가야 우리가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연민과 동정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지혜와 혹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당장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들이 수년 후에라도 수십 년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전한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돌이켜지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돌이켜 생명에 이르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혹은 목사가 되는 것 또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혹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의 죽음을 환영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가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직 들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관점으로 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손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30cm 자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이 삶, 여러분들 중에 뭐 여기 100세 사는 사람도 있겠죠? 100세 사는 사람도 있겠죠? 만약에 100세를 산다면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100세를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에다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선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가 안 되겠죠. 사실 뭐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영혼에서는 우리의 삶은 점과 같은 순간입니다. 영혼을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잠시 고난받고 잠시 우리가 못 누리고 잠시 우리가 핍박받고 잠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곧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게 된다 라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풍부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가 죄와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거나 우리가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우리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 대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로를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보며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정말로 그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을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처해져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죽음에 처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 뒤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는 죄가 하나님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형벌이 아닌 또한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우리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방에 떨어져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죽음으로 처해져야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런 조건 없는 공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죽음이 우리가 갈라놓는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기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구원의 길로 다다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때로 어렵고 고난받고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치 않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기 총회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 및 임원단 모두 나오세요. 제가 대본 미리 보고 오라고 했죠. 오늘 아침에 왔죠. 네, 나오세요. 우리 올해 수고한 우리 임원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임원들 다 나오세요. 자, 오늘 오세요. 자, 이거 좀 가져오시고, 자, 회장님 올라오세요. 신발 벗고 오세요. 실내복 신고 오세요. 자, 임원들도 총회가 처음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네, 임원들 여기로 서보세요. 일로 오세요. 회장은 여기 서시고, 임원들 앞에 서시고. 지금부터 사흘교회 중등부 2024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회의의 의장 및 사회를 맡은 이준승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질서 있는 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등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성수를 위해서 서기 권소연 자매 나와서 회원 점령하겠습니다. 김예승, 하홍도, 김하랑, 안혜민, 김하진, 이진우, 송은택, 이혜성, 황인규, 조문영, 이주아, 김수지, 최민윤, 서승배, 이재진, 이신지, 안수민, 배성왕, 권서연, 이혜진, 김나희, 김규원, 김동영, 김산, 안시우, 이하윤, 이준승, 신진호. 총 28명.
회칙 6장 17조의 내용에 이거하여 정기총회는 회의 성수를 위해서 총 제적 회원 수의 3분의 2 이상, 27명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본 회칙 제3장과 4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회원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본인 이름이 안 불리신 변호사님?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여튼 회원 증명에 따라 총 제적위원 41명 중 28명이 참석하였으므로 회칙 6장 17조에 이거하여 2024년 중등부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총무 이하의 저에 나와서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별일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연말도 불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내년에 중등부 임원들이 한 해를 무탈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앞쪽 화면을 보시면 그 임원회에서 결의한 회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본 회의 순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기를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제청이 들어왔으므로 회의 순서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기 권수장참에 나와서 전 회의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대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회계 안시우 나와서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총무 이하임참에 나와서 사업 보고하겠습니다. 12월에 소망 발표회와 졸업 예배, 3학년 졸업 모임이 있었고 1월에는 신입생 환영회와 교사 행태가 있었습니다. 2월에는 동계 수련회가 있었고 3월에는 3반기 제자훈련, 3반기 반 단합회 등이 있었습니다. 4월에는 학습 세례 입부식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친구청 봉수풍이 있었고 6월에는 중등부 기도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중고등부 연합예배와 금요기도회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학예 수련회와 교사 양육이 있었습니다. 9월에는 하반기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제자훈련과 친구추천 가우도편 하반기 반단합회가 있었습니다. 12월에는 학습 세례 입부식이 있었고 정기 행사로는 생일자 있는 주에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보고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회칙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을 나눠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개정 및 수정은 회칙 제10장 25조에 의거하여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만 할 수 있고 개정 내용은 임원회의 결의 및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요청에 의하여 발의됩니다. 또한 회칙 수정은 총회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그럼 회칙 개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네, 물어보랍니다. 네, 임원회에서 준비된 이게 회칙 개정할 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다음으로 임원 개선을 하겠습니다. 회칙 제7장 선거 및 임기 내용을 보시면 본 회의 임원의 자격은 본 중등부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자여야 합니다. 먼저 회장 후보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본인 의사에 따라 혹시 사진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첫
번째 나왔어요. 권서야. 멋있다 멋있다. 혹시 자신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죠? 네, 그러면은 중등부 회장 후보 추천을 받겠습니다. 혹시 추천하실 분 없으신가요? 승재도 하지. 어? 승재. 이름을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대신에 대신도 하겠어요. 고민했나? 우리 승재도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추천드려요? 안 돼요. 몰랐어요. 승재야 진짜. 그래서 더 이상 후보로 따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서연이가 무조건 나이요? 나이를 알겠습니다. 회장 후보자 소견 발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회장 후보자 여러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게요. 권서연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할 생각 없어요. 서연이가 너 해라.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이 한번 하지.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총회 출석이면 3분의 2 이상 득표를 원칙으로 하되 2회 투표까지 미결 시 2회째의 결과의 중다수로 결정합니다. 네, 그럼 해볼까요? 회의를 도움이 못 사람 해야 됩니다. 한 위원님, 임원님. 이름을 적으시는 문자로 임원들도 받아야 돼요. 임원들도. 여기 누가 보러 전화하신 거야?